대로 심장 그리고요.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아시는 사람입니다. 자, 옆에 보고요. 눈 마주치고 두 사람씩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성령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악한 말을 그치게 하옵소서. 복된 말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말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복된 말은 내가 살고 내 주위에 사람이 살고 하나님이 사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는 말. 오늘 본문은 제가 본문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런 게 좀 특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국 교회는 본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그걸 푸는 강해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데, 이런 거 말고도 본문을 때로는 구약에서 하나, 시편에서 하나, 신약 복음서에서 하나, 서신서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4개를 읽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기독교회는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럼 이제 설교가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해지어서 한국 교회는 이제 성경 하나를 이제 푸는 건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두 구절이나 세 구절을 인용하는 이유는 이 두 구절과 세 구절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서는 그 형상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의외로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 있고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고슴도치도 아닌데 저렇게 날카로운가? 대화만 하면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사람 많이 힘들게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선교사 중에 여자분이 계셨는데, 의외로 외국에 가면 여자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혼자. 그러니까 표현이 좀 미안하지만 노처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히스테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없고 혼자 살고 또 외국인하고 부대끼고 하니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선교사님, 근데 또 여자 선교사들은 또 남자 선교사들 하고 있으면 약간 무시당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어요. 이걸 오래 겪었던 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말만 한마디만 하면 예민해요.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창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저기 이렇게 찔러야 되는데 이게 창이 앞이고 이렇게 하면 창을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창을 거꾸로 이렇게 딱 들고 있다가 누가 무슨 말 하면 자기를 찔러요, 이렇게.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대화만 하면 알아서 상처받아 주는 사람, 알아서 스스로를 상처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았는데, 심지어 목사님이 돼도 아주 날카롭게 반응하고 너무 사기 그릇같이 이렇게 예민해서 유리잔처럼 탁 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저럴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날카로울까? 우리 엄마는 집사인데 왜 저렇게 나쁠까? 예배만 드리고 오면 왜 저렇게 고슴도치처럼 날카로울까? 예배 때 목사님이 때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데 이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존재가 너무 많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누가 내한테 무슨 말을 하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어디에 모이자 그러면 모이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대화하자 그러면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자존감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 이무석 박사가 쓴 글 중에 자존감이란 글에 이 자존감이 상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심한 40대 부인이 있었다. 이 부인이라고 하자.
이 부인은 고졸이었다. 사람들이 자기의 학력을 알면 무시할 것 같았다. 부인은 재산이 많아서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책도 많이 읽어서 어휘구사도 아주 지적이었다. 남편과 자식들도 자랑할 만했다. 그런데 문제는 학벌이었다. 어느 날 남편 직장 동료들의 부부 모임에 갔는데 우연히 부인들이 대학 시절 이야기를 했다. 부인은 자기 학력이 탄로날까 봐 속으로 전전긍긍했다. 남편 역시 고졸인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얼마 전에도 부부 모임이 있었는데 남편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참석했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다. 남편은 고졸인 자신을 데리고 다니는 게 창피한 것 같았다. 직장 동료들의 부부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부인은 몹시 짜증이 났다. 그런 모임이라면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래도 마음은 풀리지 않고 우울함과 무기력증에 빠졌다. 이후 그녀는 거의 일주일을 잠도 못 자고 부대꼈다고 했다. 어느 날 이 부인은 불과 1시간 만에 3번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을 했다. 시장에 가려고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관리소장이 어떤 젊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새로 이사 온 사람 같았다. 그런데 그 여성이 예쁘고 지적이고 아주 세련되어서 물어볼 것도 없이 대졸로 보였다. 그녀는 갑자기 마음이 위축되었다. 대졸 앞에 선 고졸이었다. 마치 여왕 앞에 선 시녀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이분은 관리소장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지만 소장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했다. 자존심이 팍 상했다. 내가 고졸이라서 인사를 안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고 사는 자신이 싫었다. 소장에게도 화가 났다. 지가 뭐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관리소장이 이 부인의 학벌을 알 리가 없었다. 자기 혼자 생각하는 생각일 뿐이었다. 비현실적인 생각이었다. 인간에겐 2개의 현실이 있다. 하나는 실제적 현실이다. 객관적 현실이다. 관리소장이 부인이 고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실제 현실이다. 다른 하나는 심리적 현실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주관적 현실이다. 이 부인에겐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심리적 현실이다. 아무런 현실적 근거도 없이 말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실제적 현실이 아니고 심리적 현실이다. 그래서 부인은 근거 없는 줄 알면서도 무시당한 사람처럼 상처를 받고 있었다. 부인은 시장에 도착하여 과일 가게에 들어갔다. 과일을 고르고 있는데 젊은 점원이 화를 내며 과일 주무르지 마세요. 그렇게 주물러 놓으면 과일을 팔 수가 없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 부인은 그 순간 부인에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이 있었다. 아니 손님에게 이렇게 불손하게 말하다니 내가 대졸만 되었어. 이런 대접을 받지 않을 텐데. 창피하다. 그런데 내가 고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사실 부인은 점원이 부인의 학벌을 알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심리적 현실은 어느새 학벌 열등감에 도달해 있었다.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심리 반응이었다. 이런 반응을 정신의학에서는 자동적 사고라고 한다. 화가 나서 과일 가게에서 당장에 나오고 싶었지만 점원의 눈치가 보여서 그러지도 못하고 과일을 몇 개 사들고 나왔다. 이런 자신이 비굴해 보여서 싫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부인은 시장 앞에서 짐을 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빈 택시가 왔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부인을 보더니 멈추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그 순간 부인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고졸인 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성적인 부인은 택시기사가 자신 학벌을 알 리 없고 나름대로 멈추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리적 현실은 택시기사가 난 고졸을 안 태워 하고 가버린 것이다. 부인은 또 한 번 자존심이 상했다. 부인의 이런 심정을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래도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공부를 못했어요. 애가 뭐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럽니다. 너 아빠 못 배웠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아, 엄마 그건 아니야. 엄마 못 배웠다고 지금 너 엄마 무시하는 거야? 돈 주고 대학 보내야 했더니 어디 엄마를?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이 상하면 교회 오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했는데 희한한 건 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독이 서 있지? 왜 저렇게 날카롭지?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자존감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존감 무너지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집안에도 피곤해요.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당신 나 못 배웠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확 와닿는 재밌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4분짜리인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 예배 시간에 어떻게 저런 일반적인 영상을 틀어주세요? 이것도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재밌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 보지만 나는 저 한 20번 봤습니다. 편집하면서도. 우리 방송실 틀어줄래요? 이게, 보십시오. 이게 예배 시간에 저런 사람이 다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왜 저 사람만 안수하세요? 저번 주에도 안수하던데 나는 안 해주고? 이래봐.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밌었던 게 옛날에 불 꺼놓고 새벽에 기도하는데도 내가 누구한테 안수하는지 나도 헷갈리는 방법이 다 아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기 안수만 할 때 되게 웃긴 거 저기 안수 몇 번 한 게 아닌데 저쪽은 안수할 때 많이 누르고 이쪽은 덜 누르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 모교회 목사님은 악수를 수백 명 하니까 이게 악수를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악수도 많이 하면 손이 아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아프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확실히 잡아주고 누구는 그러니까 상처 받으려고 작정하니까 조금 전에 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알아서 자기를 찔러. 이게 자존감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지고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무슨 말 한마디면 조금 전처럼 나 거지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만 있으면 막 이렇게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무너지면 이렇게 반응하고 이러니까 부부 사이가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이러니까 부모 자식 사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존감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아는데도.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자존감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내가 가진 것에서 찾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사람은 어디에서 자존감을 찾느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여기서 자존감을 찾는 겁니다. 요거 잘 볼 수 있는 게 군인들 모여 사는 군인 아파트에 가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군인 아파트는 놀라운 게 뭐냐면 애들이 놀잖아요. 아빠가 쫄병이면 애도 쫄병입니다. 아빠가 장군이면 애도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열이 딱 돼 있는 거죠. 옛날에는 사원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사원 아파트에 가면 남편이 부장이면 마누라도 부장이고 남편이 과장이면 마누라도 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갖고 자존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 살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우리 수원에 살면 강남보다는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이고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존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구정동 살다가 밀려서 경기도 쪽으로 오면 슬퍼. 경기도에서 밀려서 충청도로 가면 정말 슬픈데 거기서 경상도나 전라도 여수나 목포 뭐 이쪽으로 가면 정말 더 슬퍼. 이런 식의 사고를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제주도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이렇게 사고를 배우는 거예요. 그 사고들 속에서 계속 훈련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과 나는 모든 사고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감사의 조건이지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직장에서 잘리는 순간 내 자존감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을 받아서 좋은 아파트를 주셨어요. 큰 아파트를 주셨어요. 이거는 감사의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자존감을 찾으면 이 아파트 경매로 넘어가면 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은 머리를 주셔서 좋은 대학교 갔어요. 유명한 대학교 갔어요. 그건 감사의 조건이지 내가 좋은 대학교 왔다고 목에 힘주는 순간 나보다 더 좋은 대학교 나오는 애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도 그게 있다니까요. 목회자들도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굉장히 크잖아요. 장로교가 워낙 커서 장로교 넘버 3가 감리교보다 크다고요. 감리교 전체보다 커요. 장로교 넘버 3가. 성결교, 순복음 이런 것도 다 커요. 장로교 넘버 3가 뭐냐? 무리교단이라고.
자부심 있느냐? 없어. 왜냐면 넘버 2한테 가면 고개를 숙여. 근데 더 웃긴 건 넘버 2와 넘버 3를 합쳐야지 넘버 1에 우리 장롱에 이제 합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금 필적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은근히 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아, 신학 거기에서 하셨군요. 여기에서 서열을 이렇게 나눠요. 저는 뭐요? 넘버 3. 영화 넘버 3를 볼 때마다 늘 묵상해요. 저게 난갑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자존감이 뭐요?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늘 머릿속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 애도 이렇게 보는 거죠. 내 애가 좋은 명문대학교 들어가면 자존감이 살아. 훌륭한 아들을 낳았어. 근데 이게 공부를 못해. 심지어 고등학교 때부터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해서 사고를 쳤어. 그런 순간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런 걸 낳았나 이렇게. 이거 갖고 아이에 대해서 자존감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새끼는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내 부인은, 내 남편은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잘생겼기 때문에 사랑하고 못생겼기 때문에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혼한 이상, 내가 선택한 이상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배짱 마른 그 늘씬한 남자를 하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조건을 자꾸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일들을 있을 때 머릿속에 조건을 가지고 자존감을 찾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아요. 이 땅에서.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거기에서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안 행복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회사에서 나오는 순간 죽어버릴까? 비참해. 사람 안 만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나면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넘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 자존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다. 고등학교 때 믿음 좋은 애들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대학교 못 들어가는 순간 얘들이 교회 잘 안 나와요. 청년들 중에 믿음 좋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취직이 잘 안 되면 애들이 자꾸 자존감이 무너져요. 제가 100% 이해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런 문화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얘야, 그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너는 거기서 자존감을 찾는 게 아니다. 큰 집, 뭐 좋은 차, 여기에서 넌 자존감을 찾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 고마운 것이고 큰 차를 타든 작은 차를 타든 그것이 너의 가치를 높여주거나 너의 가치를 낮추는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깊이 만나야 됩니다. 진짜 친하게 만나야 됩니다. 어설프게 만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온몸으로 느끼도록 만나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제가 여기 글을 붙여놨는데 이 유원필 씨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쓴 거예요. 남편은 김해 공병학교에서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되었다. 소장, 즉 투스타는 육군의 공병병과에서 제일 높은 직위다. 더 이상 오를 자리가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세상의 처세술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과 정직으로 행군한 남편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다. 도저히 진급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령에서 대령으로 특진해 모두를 놀라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남편을 최고의 위치로 높여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업무에 있어서는 미련하리만치 강직하게, 하나님 일에 있어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헌신한 남편이 그때처럼 자랑스러운 적이 없다. 남편은 김해 공병학교에서도 자나깨나 군복음화에 고군분투했다. 남편은 김해 공병학교의 충성교회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해 부흥집회를 자주 열었다. 그때 하영조 목사님께서도 강사로 오신 적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 장병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 부흥집회는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사병들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열기를 불어넣어준다. 믿음으로 뜨겁게 달궈지면 기도와 전도와 예배에 앞장서기 마련이라 교회에 항상 활력이 넘쳤다. 영적으로 강건한 사병들에 의해 교회는 부흥했고 사병들 간의 결속력도 높아졌다. 이렇듯 남편은 부대를 옮길 때마다 5개의 교회를 개축하고 교회가 없는 부대에는 예배당을 건축했다. 군목이 없는 교회를 돌며 수예배 설교를 하고 사병들의 견고한 신앙을 위해 부흥 집회를 기획하고 신회를 조직해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역할 때까지 군복음화에 전력 질주했다. 1년의 헌신은 자신의 군생활 경험에 기인하고 있다. 최전방에서 사병할 때 극심한 죽음의 공포에 떨며 괴로웠던 순간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다. 서울대학교 생물학과의 전체 수석으로 입학해 교수가 되는 꿈에 부풀었으나 개강 6개월 만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과 더불어 학업이 중단되고 최전방으로 강제 징집되었다. 꿈에 부푼 캠퍼스의 낭만을 즐겨보지도 못한 채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다. 앞뒤로 폭탄이 떨어지고 시체가 널브러진 곳에서 적군에게 총을 겨누며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무수한 전우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며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처하자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렀다고 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까맣게 모르고 살던 불신자 청년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부른 이름은 뜻밖의 하나님이었다. 그때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다. 눈부시게 밝은 빛을 내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다. 너무 놀란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날의 뜨거운 감동은 그 길로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도록 이끌었다. 교회에서는 군목과 사병 몇몇이 성탄절 트리를 만들고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가본 교회였다. 군목 앞에 선 남편은 세례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고 전쟁으로 수술할 때라 별다른 순서도 없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날 남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한다. 잠자리에서도 예수님의 환상을 본 감동과 세례를 받은 감격이 진정되지 않았어야 했다. 그날 이후로도 죽음의 공포가 분시처럼 따라다녔으나 이전처럼 두렵지도 않았다고 한다. 죽을 만큼 괴로웠던 전시 상황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극복했다고 고백했다. 남편이 군복음화에 매진했던 70년, 80년대는 전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남편은 가족과 친구를 떠나 홀로 떨어져 엄격한 계급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의 힘으로 두려움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기 바랐던 것이다. 시체가 하도 많아 밟고 다녀야 하는 전쟁터에서 함께 배치된 전우들이 모두 죽고 유일하게 혼자만 살아남은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였다. 훗날 부하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되어 일본 선교를 감당하라고 살려주신 것이다.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했다. 나중에 돌아보니 군대에서의 전도와 헌신은 훗날 이후 일본 사역의 모판이었다. 남편은 전역할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서 목숨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은 군 복음화에 고군분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쟁터에서 이 사람은 원래 사병이었어요. 그냥 사병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전우들이 다 죽어갈 때 너무 무서우니까 예수님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 거죠. 그때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병으로 있다가 나와서 장교 훈련 받고 다시 장교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별 2개로 그 군대에서 전역을 했어요. 나중에 6.25 전쟁 이렇게 무공훈장 뭐 여기에 이분 이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면 이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각이 정말 큰 차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토론가 뭐 서울대 총학생회장하고 총학생회장 맞아요. 총학생회장하고 그다음에 독일 가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태어난 거예요.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먼지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주 전체에 그냥 이게 흔적도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다가 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다 가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고 자체가 저러구나. 그냥 오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싸하게 가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니까 도덕성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진화론이 바탕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포들이 모여서 벌레가 되고, 이 벌레가 어느 날 뭐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그 개구리 되고, 개구리가 커서 뭐 개도 되고, 개보다 좀 발달되면 원숭이 되고, 그러다 인간 된 거예요. 그냥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보다 좀 나을 뿐이지 인간도 그냥 짐승인 거죠.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사고들을 가진 존재들이니까 인간에 대해서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원숭이든 개든 우리하고 다 똑같은 존재예요. 파리든 모기든. 왜냐면 거기서 발전해서 여기 됐으니까. 모기가 죽는 거나 파리가 죽는 거나 인간이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가치를 집어넣은 거죠. 인간은 존귀해. 왜 존귀해? 원숭이나 개나 닭이나 다 똑같은데 짐승인데 뭘 존경해? 존경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 진화론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못하겠는데 오해하면 진화론을 100%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우리는 키가 작았잖아요. 지금 많이 컸잖아요. 잘 먹이니까 많이 컸잖아요. 제가요 옛날 학교 다닐 때 큰 키였어요. 70 몇 명인데 제가 65번, 7번 이랬다고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애들 볼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나보다 커요. 잘 먹여서.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더 뛰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지 짐승처럼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자.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시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된 사람이에요. Made in heaven, made by Go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세상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가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셨고 이 땅을 떠나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물건 가져오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미제야 미제. 이거 일제야 일제. 그러면 와 일제야 와 미제야 이러고 우리가 그 물건을 봤어요. 제품이 뭐요? 달랐던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산이에요. 하나님 거라고. 얘는 하나님의 거야. 세상은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진화론을 이야기하든 뭐라고 생각하든 그렇게 살다가 먼지처럼 가든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고 하나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울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100kg가 안 넘어야 될 텐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100kg가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여성교회가 여성교회가 선교위원회가 이렇게 옷 분리해서 이제 좋은 건 이제 태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 옷만 이렇게 하는 뭐 이런 헌옷 수거하는 분이 있더라. 그분 불러서 옷을 이렇게 다 팔았어요. 근데 그걸 무게를 재기 위해서 내 방에 있는 저울을 가지고 무게를 쟀는데 그 저울의 무게가 17kg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이 재면 21kg 이렇게 나온대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분이 내한테 설명을 하더라. 목사님 방에서 다니까 17kg 이렇게 나오는데 저울 아저씨가 다니까 21kg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그런갑다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요걸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본 4kg 들어간다네. 난 아닌데 아무리 나는 아직 100kg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뭐 100kg가 되든 키가 작든 눈이 찢어졌든 그러든 말든 간에 나는 하나님이 만든 made by God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산이라고. 여기에서 우린 자존감을 찾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거야. 니들은 그렇게 뭐 먼지처럼 왔다 먼지처럼 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야. 내가 대학을 나왔든 못 나왔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옛날에 돈 많고 옛날에 좋은 직장 있다가 잘렸든 말든, 내가 대학을 못 가고 공부를 못 하든 말든, 여기에서 내가 자존감을 찾는 게 아니고 내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20년 전에 맺었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은혜를 받고 그 기도를 해서, 이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당신의 하나님하고 어떠냐는 거지.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냐면 얘들 다 죽었어.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5년 전에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은혜 받고 이건 귀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은혜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사골은 3번, 4번 우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야, 옛날 은혜는 그렇게 우려 먹지 마라. 은혜는 오늘 받아야 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내가 너희가 예배할 때마다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랬으면 매일 은혜를 받고 아침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는 것이지, 20년 전에 받은 은혜, 옛날에 했던 금식기도, 옛날에 했던 철학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글픈 건 내가 왕년에 잘 나갈 때, 이 사람들 중에 지금 잘 나가는 사람 없어요. 지금 네가 어떠냐는 거지. 지금 하나님하고 은혜가 있고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으면 이게 믿어집니다. 아,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요. 이걸 번역할 때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작품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피카소 작품을 보고 누가 이해하겠냐. 미술 전공한 사람만 이해해요. 일반인은 대부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알려면 미술사를 쭉 봐야지 피카소가 우와 이렇게 되는 거지. 보통 사람은 무슨 생각 드냐면 아이씨 근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되는 거지. 피카소 그림 제가 가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편이 평균 가격이 43억이더라. 권사님 건강해요. 건강해요. 저 병든 사람 보세요. 43억. 근데 기본이 43억이거든. 한 작품 평균 가격이. 이유는 뭐요? 피카소가 그렸다고. 피카소. 어떨 때 그 생각 들어요. 내가 신발 같은 거 하나 던져놓고 피카소 거라 그래서 믿어만 주면 43억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해 못하는데 피카소가 그려서 뭔가 놀라운 게 있을 거라는 거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작품은 우리가 이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걸 가지고 다 쏟았으니까 이게 대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요. 어떤 분은 여러분은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은 공장에서 찍어서 팔고 사람이 만들어서 그냥 팔고 명품이 뭐다 어차피 다 팔아버릴 거니까 돈 갖고 매기면 5,000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이면 어차피 1,000만 원이 뭐다 가격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작품은 가격 매기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모욕감이 들어요. 작품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당 서정주라는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자화상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섞여 있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때는 그냥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좀 문학적이고. 다시 한번. 오늘 설교도 짧아요. 내가 오늘 1부 때 해보니까 한 40분 만에 설교하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지금 상태 안 좋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섞여 있다. 복 받을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권사님. 진짜. 권사님 복 받을 거예요. 장로님 잘하셔야 됩니다, 권사님한테. 이게요, 제가 이제 시인이 되고 싶어서 이게 고등학교 때 시 쓰고 이럴 때, 이 시 보면서 이제, 시라는 건 그냥 이렇게 찍찍찍찍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이 시가 내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이 하나를 써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내 모든 걸 집어넣은 작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기 형상으로. 내 모든 걸 투영한 하나님 형상이에요. 키가 작든 크든 머리가 IQ가 150이 됐든 뭐 80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자존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군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군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러시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군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내하고 상담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 4번 나왔어요. 4번.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온 날 이런 이야기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죽을 것 같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지? 좀 살만할 때 오지. 그냥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온 날 예배하고 정신이 없을 때 오자마자 눈에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제 처음 온 날 제가 안수를 했거든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오면 원래 안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놀랄까 봐. 그래서 안 하는데 거기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안수하고 놀라면 다음에 안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은혜 받고 가라 이러면서 그냥 안수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날 안수 받은지도 잘 모르겠대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대.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우울증과 불면증과 이것 때문에 약을 오래 먹었대요. 몇 년을 먹었냐면 30년을 먹었대요. 30년. 근데 그날 이후에 그날 안수 받을 때 몸이 아프더래. 너무 아프고 막 마디마디가 저리는 것 같았대요. 근데 그날 집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약을 안 먹고 그때부터 잠을 잘 잤다. 이런 거 어떻게 인터넷에 올리고 신문에 광고할까? 미안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낫는데 왜 딴 사람은 안 낫는지 난 몰라. 그러니까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난 그 사람 이름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거 하면서 손을 씻지 말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더라.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 신앙인인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깊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는 공기 같았대. 늘 그냥 어렸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왜냐면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고 부모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늘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가 안 믿는 남편한테 시집가고, 그 남편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그래서 교회하고 빠이빠이하고, 그리고 인생이 참 힘든 시간들을 그전부터 약은 먹었는데 그렇게 보내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근데 재밌더라고요. 애가 둘이 있는데 딸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걔가 늘 자기 전에 기도를 한대. 그 아이를 보면서 이분이 회개하는 거죠. 그러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 왔는데 그날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고 하나님을 평생 어떻게 보면 처음 깊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병들이 다 떠나가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명확한, 말만 하면 울어요. 감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자존감이 회복되고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저희들은 왜 예수를 믿고 이랬는데 이 상태가 이렇게 고슴도치가 될까요? 제대로 안 만난 거지. 날마다 만나야지. 20년 전에 만난 예수님 우려먹고 30년 전에 받은 은혜 우려먹는 게 아니고 지금 만나야 돼요. 오늘 만나야 되고 예배할 때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만나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여기 얘기했죠. 비교의식은 하나님의 작품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부산에 포도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문원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투리 쓰는 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서 진짜 힘들었대.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라고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사투리 또 브랜드라는 거예요. 브랜드. 나만의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쓴대. 그걸
듣고 은혜가 됐는데 난 막 못 쓰겠어요. 사투리도 아니고 서울 말도 아니고 경기도 말도 아니고 이상한 말이 돼서. 근데 그 사람 보면서 그러다. 아, 하나님을 만나면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면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보는 거죠. 사투리? 내가 원래 태어나서 배운 거, 뭐 이렇게 쓰지 뭐. 이게 편한데. 그리고 고칠 생각도 별로 없이 그냥 쓰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대구, 부산에서 목회하니까. 믿어라 안 하나 맞다 뭐 이렇게 가니까 그 사람들은 괜찮지. 근데 여기는 우리 교회는 또 촌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촌 사람들이 더 심해. 목사님 사투리 쓰시네요 뭐 이렇게. 서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 김영진 목사 서울 사람이잖아요. 남일순 권사 뭐 이문희 집사 이런 사람 다 서울 사람이에요. 생긴 게 시골 튀겨서 그렇지. 내가 오히려 더 서울 사람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면 자존감이 회복되고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뭐 그거 갖고 그래 이렇게 변해요. 근데 깊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것도 언제요? 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니. 자존감이 덜 회복돼서 하다가 지금 내가 눈빛이 이상해서 내가 지금 소리가 줄어들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집에서 달라져요. 아들, 야, 40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할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찮아 40점. 저도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기는 전에는 우리 큰아들 제가 필리핀에 있다가 왔는데 그때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에 그랬어요. 뭐 이렇게 책상에 못 떨어지는데 국어 받아쓰기 점수인가 그랬어요. 2개인가 1개인가 20개인지 뭐. 나 이거 한참 봤다니까요. 우리 집안 저기 있는데 참 보다가 내가 우리 사람 한마디 했죠. 여보, 우리 박씨 가문에 이런 점수가 없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참 많은 걸로 위로하시고 사랑한다 그러시고 날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게 뭐 중요해. 하나님이 각자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늘 그러잖아요. 백합은 백합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예뻐요. 다 예쁜 거예요. 축구공은 축구공대로, 탁구공은 탁구공대로, 농구공은 농구공대로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면 탁구공 조그마니까 가치가 없고 축구공 크니까 가치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축구공 갖고 탁구 한번 해볼래요? 미친다고. 탁구공 갖고 한번 축구 해볼래요? 죽는다고. 이건 이거대로 가치가 있고 이거대로 가치가 있는데 병든 이 세상이 줄을 쫙 세워놓고 작은 가치 없고 큰 건 가치 있고 이따만한 건 가치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 좋은 게 대한민국은 스타 목사님이 있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2만 명, 3만 명 이런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몇 명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왜 몇 명이 오는지 모르냐면 3만 명을 누가 세냐고. 누가 3만 명 세겠어요? 3만 명 못 센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올 때 성도들 중에 그 큰 교회 가서 등록을 하고 자기 신앙이 그 큰 교회 신앙인 줄 알아. 이렇게 보여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하고 직접 대화를 해봐서 손을 한번 잡아봤어.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해봤어.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그 수원에 있는 그 교회인가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이게요, 꼭 대학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서울대 출신입니다. 아, 수원에 있는 그 조그만, 예.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건, 하나님은 큰 교회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도 필요하고, 아담한 교회도 필요하고,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는 교회도 필요하고, 하나님 기도는 부족해도 사랑 많은 교회도 필요하고, 하나님은 점심 맛있게 먹는 교회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거지. 다양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고, 그 교회가 그 교회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누가 늘 그래. 목사님 교회가 조그만데,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 140개 중에 넘버 한 5나 5번째나 6번째 돼요. 여기 은혜와 진리 교회가 미안한데 이거 은혜와 진리 교회 저기가 그 주일날 추석하는 숫자가 애들까지 다 합치면 한 김선사님 몇 명쯤 돼요? 한 1200명 되나요? 모르시? 그거 안 되죠. 다 합쳐도 한 1000명쯤 되죠. 우리도 다 합치면 주일날 한 400명 정도 와요. 더울 때도 있고. 아무도 안 놀라시는. 왜 조그마냐고. 거긴 우리보다 훨씬 크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각자대로 쓰임 받으면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밤에 철학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일날 10분 기도하고 통성으로. 그런 기도하는 특색을 가진 교회로 도심 안에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24시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그걸 자리 잡는 걸로 우리는 목표를 삼고 가는 거예요. 기도 좋아하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부목사님들도 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권성 목사님도 지금 철회하고 있고 남원 목사님은 하도 실내에서 산에 가서 지금 일주일째 금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홍기성 목사님은 금식은 무서워 죽겠다네. 자기는 그래도 청년들 애들 시험 치면요 금식해요. 사실 저 몸매에 금식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무슨 일이 있으면 밤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좋아하고 그런 우리만의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교회하고 비교하고 딴 교회하고 다툼하고 저거보다 우리가 크고 저거보다 대단하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드신 이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것, 그걸 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는 교회. 참 이런 목표를 가진 대한민국 교회가 몇 군데가 있어요. 어떤 일이 그러니까 싸우면 무조건 회개하십시오. 싸우면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는 교회. 싸워도 웃으면서 싸우는 게 재수가 없다 그지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길들을 가는 겁니다. 제가 놀라는 건 우리 목사님이 한 분이 거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믿음이 없는 완전히 정말 생짜 같은 성도들이 오는 게 있고 하나는 완전히 낙심해서 정말 바닥을 기해서 죽을 것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김영진 목사님이 분석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 더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데 기도할 줄 잘 모르는 성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성도를 하는 우리 교회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훈련이 다 되면 하나님이 보낼 사람은 보내고 있을 사람은 있고 뭐 그러겠죠. 또 이거 나 설교할 때마다 늘 부담이 이게 제대로 된 설교인데 와서 그런다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니 제가 훈련이 끝났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예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따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있으니까 이걸 다 깎아내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왜 편안한 길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십니까? 김수영 씨라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란 동화가 있습니다. 모든 진흙덩이가 그렇듯이 질그릇으로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다.
다행인 것은 우리들의 토기장이가 이 나라 최고의 장인이란 것이었다. 그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 다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나갔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내 앞에 앉아서 나를 반죽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도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토기장이가 빚는 나의 모습은 이전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유난히도 넓은 손잡이, 나를 지켜보는 작은 진흙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나를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이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온 내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다. 토기장이가 날 왜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내가 완성되자마자 나를 품에 안고 어디론가 뛰어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다. 아무리 나를 이렇게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했어도 이런 모양으로 만든 토기장이가 나는 생각할수록 미웠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내가 깨어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난 너무 놀라고 말았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는 나처럼 생긴 것을 만들었던 것이다. 나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말했다. 더 고마운 것은 나요.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요.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요.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나라는 사실을 난 그때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빚던 토기장이의 그 따스한 손길을 그제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 덩어리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나를 빚으셔서 이렇게 옮겨 놓으셨습니다. 나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